네, 먼저 오늘 양해를 좀 구할 것은요.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지금 많이 잠겨 있습니다. 지금 좀 몸살이 좀 심해서 목이 많이 잠겨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참 어제 다니엘 기도에 오셨던 분들도 그러니까 또 방송을 통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아시겠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나마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사실 진짜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셀 수도 없이 적어도 한 수천 번 섰겠죠. 근데 오늘만큼 이렇게 몸과 마음이 힘든 적도 사실 없어요. 죄송한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자세하게 강단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며칠 전에 또 제가 너무 또 큰 놀란 일을 겪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많이 지쳐 있고 상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주일 강단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지난 일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막 그렇게 눈 수술을 안대를 하고 강단에 선 적도 있었고 팔에 기부스를 하고 강단에 선 적도 있었고 진짜 막 다 넘어가는 순간에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강단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올라갈 말씀을 전했고 오늘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강단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모두 저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사모하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천국 복음의 진수이자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신 참된 행복의 8가지 비결, 바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말씀들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 8가지 복 중에서 제일 먼저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무엇보다도요, 심령,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고 맙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심령이 가난해야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 심령이 가난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속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죠. 창자가 끊어진 것처럼 그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철저히 회개의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그 있을 수 없었던 위로를 그 마음 가운데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내 속에 샘솟듯이 일어날 때 그동안 돌 같았고 굳어 있었던 강팍했던 내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복이죠.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온유해집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체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이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복이죠. 진정으로 의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관심을 가집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가져도 그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즘 TV에 나오는, 제가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는데 어떤 분이요, 재산이 500억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재산이 1억, 2억 늘어날 때 별로 기쁘지가 않대요. 그런 이유가 뭔가 하니까 앞자리, 자기 재산의 앞자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501억에서 502억이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억이 적은 돈입니까? 사람이 욕심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거 정도면 되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도 인간의 만족함이 없으나,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그 심령이 배가 부르고 만족함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내가 배부르고 만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더 큰 긍휼을 받게 된다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큰 긍휼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청결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 욕심이 없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제가 평상시보다 목소리 피트를 올리고 싶어도 지금 올라오지가 않아요. 제가 잔잔하게 자장가를 부르듯이 설교를 하니까 아침부터 조시는 분이 있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만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훈회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8복 가운데 6번째, 나와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보기를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최명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 좋은 계절에 많은 자연을 보기를 원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를 원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을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보기를 원하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만족감을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묻기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어떤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그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시 본문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기독교 역사를 볼 때요,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고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6번째 복을 생각할 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뭔가 하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다시요, 마음이 청결하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다시요, 하나님을 본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와 하나님을 본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요, 우리가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 마음. 여러분,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영어로는요, 하트입니다. 하트. 심장을 가리키죠. 헬라어 원어로는요, 카르디아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는요, 레브입니다. 레브.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하트, 카르디아, 레브는요, 이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걸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있는 심장 아시죠?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 그 앞에 사람들은요, 심장 속에 마음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란 단어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표시하는 말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제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 근데 여기서 이 마음이란 단어를요, 원어에 보면 뭐라고 썼어요? 레브라고 썼어요. 레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 생명의 출발, 생명의 근원, 그 사람의 본질을 확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심장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은요, 인간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적 활동과 감정적 활동, 그리고 의지적 활동을 마음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은 감정의 중심뿐 아니라 지성과 의지의 중심이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 오늘 본문 8절에요,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이 청결은요, 한자어로 다 아시겠지만 뭡니까? 맑을 청, 깨끗할 결입니다.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다. 그 원어 의미는 뭡니까? 오늘 성경 원어 의미는요, 더러움에서 깨끗해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집중해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요,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말이나 행위, 외적인 환경이나 삶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외모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뭐 옷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행위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 곧 내적 심성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입니다. 즉, 말이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이 거룩해 보여도요, 그 마음과 동기가 불순하면요, 그게 뭐라고요? 그 거룩하면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얼마든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사실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좀 힘든 일이 있으면요, 제 얼굴에 표시를
아무리 안 내려고 그래도요. 드러나요, 그게.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가 하면요. 강단에 섰을 때 대변 알아요, 성도님들이. 목사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또 표시를 안 내려고요, 제가요.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몰라요. 어제 제 모습 보시면 알겠지만요. 진짜 완전히 피골이 상접했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기도하면서요. 진짜 따듬고 또 따듬으면서 이 얼굴입니다, 지금. 변장을 하고 왔어요. 변장을 하고 왔어요, 정말로. 평상시에 안 바르는 집사람 그 파운데이션 얼굴에 좀 발랐어요, 제가. 낯빛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뭐 저처럼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죠.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 그래서 겉모습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판단을 해요. 그 사람 외모를 보고 얼마나 많이 판단을 합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심령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런 표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별로 듣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냥 주일날 돌아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았다 가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큰일 나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요. 여러분, 사람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뭔가 하면요, 영적인 소경이 된 것이에요.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바로 죄가 그 눈을 가리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연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부부가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요, 남편이 옆에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차 유리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앞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더러요, 윈도우를 좀 닦으라고, 차 창문을 좀 닦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와이퍼를 작동시켜서 그 창문을 닦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유,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닦아, 좀 닦아봐 하면서, 와이퍼 세게 돌리면 되잖아 하면서 닦아보라고 합니다. 또 한 번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더러워요. 뭘까요, 여러분? 차 유리는요, 이미 깨끗하게 잘 닦여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요, 계속해서 제대로 닦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더만, 차 유리가 더러운 게 아니라 당신 안경이 더럽네요. 그제서야 남편이 벗어서 닦고 보니까 정말 차 유리가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 죄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아가 불신이 가득한 채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결국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이런 것들을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돈도 믿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에 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왔다가 세상에 한번 갔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요 사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사랑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동시에 바알과 온갖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사랑했잖아요. 이건요 혼합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이에요. 가장 그렇게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마음이 일부분만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부분만 가 있고 다른 한 부분은요 세상의 나라에 걸쳐 있고 양다리를 걸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한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임을 여러분 이 시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2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여기저기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숨도 이리저리 사방에다가 벌려놓지 말라고 하나로 모아라고. 뭐입니까? 목숨을 다하고 이게 뭡니까?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생명 마치 하나로 모으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전부를 거기에다 바치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 앞에 쭉 설명하고 마지막 결론 얘기하는데 저는 성격이 급해야 그렇게 못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요 우리 힘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또 없습니다. 그거 할 수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믿으면 되지. 이것은요 우리의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근본적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그럼 포기해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소서. 목소리가 좋으면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을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은 여러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청결은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청결케 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못하면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지원의 성도님들은 날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때 묻은 그 마음을 회개하시고 청결한 마음을 들이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복이 있냐? 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은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볼 것이다 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본다 했어요. 사실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용어상에, 용법상에 어떤 것을, 무엇을 본다 했을 때요, 이것은 어떤 것을 듣는다라는 것보다요, 훨씬 더 구체적인 어떠한 대상에 아주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듣는다는 표현을 안 쓰고 성경 본 용법상 본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은요, 아주 민감하게 그분의 뜻을 세밀하게 잘 분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아주 가깝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현재,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현재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요, 성도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새 공동체인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런 위대한 특권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제가 설교 중간에 잠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고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고 바알을 함께 섬겼어요. 분명히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사람들 겉으로는요, 하나님 본다고 말은 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 못 봤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귐을 원했지만 하나님 사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자는요,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성공을 보고 기뻐할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행복은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냥 지나가는 행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때,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현재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현재 내가 요즘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현재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생각하고 사모하는 게 무엇일까요? 현재 내가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까? 아니면 내 성공과 내 자식의 건강과 내 자식의 성공을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또한 명예와 부와 자식의 성공을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영광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죄송하지만 그 마음은 청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시편 말씀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이 아침에 간절히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현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입으로는 아버지 내가 입술로는 내가 겉으로는 주님께 내 마음이 향해 있다고 말하면서 나의 관심이 아버지 나의 어떤 것이 칼보이 갈 수 없었습니까?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제복하며 나아갑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을 아버지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세상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것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교화하여 섬김일수록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청결한 자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